21세기 가정의 특징은 단절과 소통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홀로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도 바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만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걷는 방에 누가 있어도 문자로 보내잖아요. 말로 안 합니다. 점점 대화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과의 가치관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본질은 소통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의 본질은 소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몸통이라고 한다면 좌우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합이라는 날개고 또 하나는 소통이라는 날개입니다.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펑크가 나고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3개나 멀쩡한데 하나만 망가졌다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균형이라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물론 바퀴 3개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주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날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몸통은 금방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소통을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한 소통이 없이는 온전한 연합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방법이라든가 무엇인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소통이 없는 연합은 결국은 오래갈 수 없고 또 많은 문제점들을 결국 노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에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소통이 잘 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온전한 소통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46절도 48절을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시작되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봉독한 46절로 56절은 각기 다른 3가지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46절로 48절에 나타난 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논쟁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했었죠. 왜냐?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되지만 이들의 출신 성분이 전혀 달랐어요. 그들 중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로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 또 재산이 좀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도 있었고 흑수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대가 옛날이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도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룹들은 자기들끼리 혼인하잖아요. 사돈지간 맺어요. 물론 애정이 바탕에 대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부는 뭡니까? 정략적인. 우리 기업도 살고 당신 기업도 삽시다. 이런 어떤 윈윈을 노리고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도 보면 부자들은 부자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섬겨주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도 교훈이 뭐였어요?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평소에 발을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겸손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겨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겸손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질 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영접이라는 것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48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 이야기하냐면 가장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나보다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보면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뭔가 좀 나보다 나은 걸 찾아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소통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누가 크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시면 과연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잘나도 너무 잘난 사람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낮추어서 오늘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 있다, 많이 알고 있다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감추셨사오니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학문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려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문자적으로만 의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그래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본문 49절로 50절 보면 따르지 않아도 용납해야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49절 50절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9절에 보면 말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마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잘했지요? 이걸 반응을 지금 기대하고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약간 가치관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소통의 원칙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교회도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요즘은 또 잘 모르는 그런 교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죠? 대한예수교 종합교회인가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생겨났는데 물론 그 원인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약간 좀 다르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용납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자꾸만 다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따지질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은 교회인 줄 아는데 우리가 품지 못하면, 그래서 서로 배척하고 외면하면 어찌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또 내 중심으로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용납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려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성도들을 목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 중심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요.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애매해지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냐? 그 원인이 뭐냐면 성도들이 지나치게 목회자를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예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목회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돼버리죠. 신격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분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을 존경하되 우리가 선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목사 악수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손을 안 씻어. 그게 뭐예요, 그 도대체가? 물론 그 사람의 감격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죠? 이해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럴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사람을 어떻게 하지는 신격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단들이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요즘은 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대표기도 시키면 우리 종님을 기억하시고 이랬잖아요. 종님은 종이지 종님이에요, 종님이. 참 이게 보면 너무 이렇게 목회자를 막 이렇게 막 우월하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철저한 구별과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강화하려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모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부부간도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하고는 잘 못 산대요, 그죠? 그래서 보통 상황 보면 반대로 만나도 반대죠. 남편이 외형적이면 아내는 좀 내형적인 사람. 그래야지 둘 다 외형적이면 어떻게 해요? 집에 붙어있지 않아. 맨날 돌아다녀 둘 다. 얘는 누가 본다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을 지어주실 때에 그렇게 짝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전부 다 막 20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대도 있어야 되고 50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중심으로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우리가 발휘할 때에 성도의 교제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책에도 표지가 있잖아요. 표지. 이게 이 책의 핵심을 말하는 건데 교회도 4가지의 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둘째는 정당한 징계가 권쟁이 있어야 돼요. 권쟁. 세 번째는 바로 성경적인 성례전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느냐? 성도의 교제가 실종됐잖아요. 3년 동안 공동적인 예배가 중단되면서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다 보니까 만날 일이 만나요. 그러니 성도의 교제가 자연히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교제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 성도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좀 달라도 가치관이 좀 달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소통은 가능합니까? 51절, 56절을 보면 배척을 당해도 용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에게 배척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배척을 받았다라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53절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지름길로 사마리아를 삼았기 때문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보면 그것은 그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 키가 작게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자기 의지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죠? 저도 180 딱 나가버리시고 어깨도 딱 부러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의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로 태어난 거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쟤네들은 지조가 없어.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무슨 뭐 지조가 있나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견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대단히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행들이 지금 사마리아인 마을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왜? 우리 이거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안 거치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우회해서 그죠.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으로 가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말 그대로 지름길로만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그래서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54절 보면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리고 파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우레의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다 태워버릴까요? 얼마나 가볍게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요한의 잠재의식 속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들을 경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을 배척하는 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면 그러겠냐. 여담입니다마는 80년대 초반에 5.18 광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 친구가 경상도에 차를 가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기름이 딱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전남 이렇게 번호가 그 앞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전남, 전북, 서울 다. 주유소에 갔는데 딱 보더니 전라도 깽깽이는 기름 안 팔아 그러더라고요. 기름을 안 판대. 뭐 때문에요? 전라도 차라는 것 때문에. 이 친구가 불 들어와가지고 자꾸 딸랑딸랑 하는데 다른 주유소 갔더니 그 주유소도 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친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주유소 옆에 공터에다 차를 버려두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차를 가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나친 역사의식이 잘못돼가지고 그 차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기는 기름 팔고 돈 받으면 되는데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6시 내 고향에 보니까 화개장터 사람들이 소개가 됐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지역감정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화개장터에 불의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불의 5일장에 곡성 5일장에 많이 건너가요. 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구례고 건너가면 하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특히 선거철만 되면 우리가 납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편을 나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무슨 우리 보면 그 사람들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 목에 묶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섬진강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똑같이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화개장터에서 파는 건 다르고 구례에서 파는 건 다릅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면 역사의식이 잘못되면 소통이 망가진다. 그럼 우리는 편견을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됩니다. 편견.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은 공동체성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자신들을 배척할 때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서 그 이삭이 성품의 대단히 온화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그랄과 왕이 아비멜렉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랄 지방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헤브론 지역으로 가면서 우물을 파죠.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우물 메꿔졌는데 파니까 다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특단같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야 내봐.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두 말도 안 하고 비켜줍니다. 그래 너 가져. 어떻게 보면 참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야 저 남자가 아니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삭은 두 말도 않고 올라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우물 파는 거하고 이 팔리스타인 지방에서 우물 파는 거는 아주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조금만 깊게 파도 물이 쉽게 나오지만은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악사를 결혼을 시집 보냈어요. 근데 그 딸이 시집 가다가 내려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뭘 요구해요? 우물을 달라요. 우물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가축들에게도 중요하고 모든 생물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도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주고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보면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양심이 있잖아요.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고 가니까 그렇다고 이삭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부대가 없었습니까? 부대가 있죠. 종들이 얼마 수백 명의 종들이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이삭에게 물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그들을 오히려 번성을 시키면 번성을 시키지 줄이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뭐예요? 수백 명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언제든지 전쟁에 함께할 수 있는 용사들. 그런데도 이삭은 뭐예요? 그냥 비켜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라가서 우물을 파니 다시 셈이 솟더라. 그때서는 이들이 어떻게 이삭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소리는 예수님의 인품을 우리가 보면서 배척을 당할지라도 그들도 우리가 품는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가다가 보더니 다시 돌아와요. 그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줄 때 교회 이름을 뒤로 해가지고 주거든요. 왜냐? 교회 이름을 앞에 주면 사람들이 보도가 안 받아가는 일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주면 가다가 이 사람들이 꼭 뒤집어 봐요. 그죠? 구체적이면. 그래서 이게 교회인데 해가지고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나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주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우리 예광교회 개척교회인데 한 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보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노골적으로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됐습니다 라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보면 그런 대척을 당했다고 해서 함께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면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산교육을 가르치면서 과연 공동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 날개가 건강해야 더 높이 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노젓는 배를 한번 타봤는데 배 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 배가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했더니 오른팔은 힘이 세니까 물자람 해도 세게 돌리고 왼손은 힘이 약하니까 좀 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쪽으로 배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 이게 원래 좀 가야 되는데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이 잘 돼야 되고 소통도 잘 돼야 교회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이 온전한 소통을 이루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